흩어져 안주를 사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위로와 힘으로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여전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대학 다닐 때인데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당신들 부른 노래가 경상도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확실하다. 근데 그것이 매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가사만 보고도 경상도 학생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그러냐고 했더니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노래 가사 중에 나오는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라고 했는데 여기에 경상도 발음이 있습니까? 알아차리는 분들은 경상도 사람이 아닙니다. 소리예라고 경상도 사람은 발음을 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까요? 소리에. 소리에와 소리예의 차이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에 발음을 잘 못해서 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경상도에서 살았는데. 가끔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 가서 서울 말투를 흉내내며 서울 사람인 척 해도 경상도 표현하면 포가 납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들이 있죠. 자,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자랐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났느냐, 어디서 공부하고 어느 가문에서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그의 삶에, 그의 행적에 혹은 그의 마음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경험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심리 속에 여러 가지로 그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 그의 마음을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참 많죠. 아니,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겁니다. 혹시 주변에 그 북쪽에서 오신 분들을 보시면 뭔가 좀 생각하는 거나 선택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가끔씩 이 환경을 뛰어넘는 인격과 인품과 태도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어린 시절에 형들로부터 팔리잖아요. 미움받고요.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그의 성품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던지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의 징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험악한 환경 속에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삶을 사는 비결은 뭘까? 모두가 다 그 경험 때문에 마음이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성질이 이상해지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일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그것이 뭐지?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좀 더 성숙하고 멋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인이 하나씩 떼어지죠. 7인이. 인으로 이제 이 봉인된 그 서류가 하나씩 떼어집니다. 6째 인이 떼어지고 7째 인이 떼어지는 그 중간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6장 성경을 펴놓고 항상 계셔야 됩니다.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앞에 어떤 이야기 있느냐면 이제 하늘의 심판이 막 시작이 되죠. 그러자 15절에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한자들 온갖 사람들이 다 굴과 바위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럽니다. 그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줄 알고 너무 힘들고 부끄러워서 나를 좀 가려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죠. 그래서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6장이 맞춰집니다. 7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왕이나 권력자, 종, 자유인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가릴 수가 없는데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누가 설 수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숫자로 하면 14만 4천 명.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자,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 앞에서도 능히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입니다. 자, 우리 이 성경 말씀 말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성경 말씀과 교리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딱 묶어서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인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같은 교회입니다.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면서 이 교회에 속한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능히 든든히 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걸까요? 지금 소아시아 박해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진노의 날이 쭉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지켜줄 것이고 여전히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며 살도록 위로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항상 문제가 되는 14만 4천 명 본문에 나오니까 이제 이단들이 14만 4천 명에 빨리 들어야 된다. 안 들면 너는 망한다. 심판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수를 헤아리면서 자격을 얘기하면서 조건을 얘기하면서 우리 14만 4천이 빨리 들어오라 이런 얘기하는 헛소리입니다. 그렇죠? 14만 4천은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정준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앞에 앉으면 자꾸 이렇게 이런 일이 이제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장로로 임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준호 장로님이 장로로 임직하니까 제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도 아니 정장로님이 1000명의 군사와 만 마리의 말을 가지고 왔나?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죠. 목사님이 큰 힘과 그 위로와 그런 도움을 받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4만 4천도 그런 거예요. 천군만마처럼 관용하고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것일까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2는 구약의 숫자, 그러니까 12지파. 그죠? 또 12는 신약의 12사도들을 뜻합니다. 그 곱하기 1000이라는 거죠.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들 그리고 1000을 곱해서
왜 1000을 곱했을까요? 10,000을 곱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100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3 더하기 4, 7이 완전수인 것처럼 3 곱하기 4, 12도 완전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얘기하죠. 실제는 12지파니죠. 레위지파까지 합쳐야 되잖아요. 13지파거든요. 근데 이제 12지파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성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죠. 12제자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가룟 유다 이게 나갔잖아. 예수님이 선택한. 그럼 11제자잖아요. 뭐 예수님이 지명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가지고 한 명 이렇게 더하면 12명 되는 겁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완전성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12명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게 10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수입니다. 그럼 1000이라는 숫자는 뭐냐 하면요, 그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내가 복을 내리되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그럼 그때 그 100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1000 이제 복 끝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너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의 가정에, 가문에, 자손에 내가 완전히 끝까지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완전성, 온전함, 그걸 뜻하는 것이죠. 그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한 이유는 뭘까요?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수다, 그런 뜻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땅의 숫자를 얘기할 때는 14만 4천입니다. 신약과 구약과 그리고 모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땅에 속한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9절부터는 이제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데 하늘의 교회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2일 후에 그럽니다. 7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2일 후에, 거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장면이 바뀌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2일 후에는 땅의 교회를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면 9절부터 2일 후에는 하늘의 교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14만 4천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1, 2, 3, 4,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옵니다. 3절 말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럽니다. 자,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온 천사가 그 이마에 뭐예요? 인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인 맞은 백성이 돼야 돼요. 인을 받아야 14만 4천에 속한 사람이고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을 맞는다는 게 뭘까? 인을 친다는 것이. 첫째는 소유권을 의미하잖아요. 도장을 치는 거예요. 저 혹시 이제 산이나 들 이런 데 이제 이렇게 걷는 거, 트레킹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주인이 여기는 사유지니까 출입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 그렇죠? 예, 이제 도장을 찍고 하는 거 마찬가지죠.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이거는 주인이 여기는 내 땅이니까 이게 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죠. 소유를 주장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길을 가다가 여기 농장을 하나 봤는데 그 주인이 딱 여기는 사유지니까 출입하지 마세요. 근데 그 농장을 보니까 쑥대밭이야. 엉망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보면서 주인이 도대체 뭐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 땅 관리도 안 하고 뭐 하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과 함께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관리하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보증한다는 얘기는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에베소서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요, 인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관리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 인생이 지금 펼쳐지는 환경을 보고 삶을 보니까 영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거 꽤 괜찮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거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이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인치셨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이 녀석들 관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리하심을 세상이 보고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관리해 주세요.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관리함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얘기는 이마에 인쳤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 제가 이제 털이 별로 없으니까,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이마에 뭘 딱 쓰면 이제 보이겠죠, 그죠? 예. 여기다가 이제 문신을 하나 하는 거예요. 이마에다 크게. 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 딱. 예. 십자가를 하면 너무 이제 흔해가지고 확실하게 알게 예수님은 나의 주. 여기다가 이마를 문신을 딱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보면서 저 예수쟁이만, 예수쟁이도 진짜 별나게 믿는 예수쟁이네, 이렇게 할까 안 할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마에 썼던 인을 쳤다는 얘기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잘 안 보여요. 나는 잘 안 보이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다 보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천군과 천사들과 그리고 귀신들과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모든 자들이 볼 때 하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을 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을 친다는 것이 무슨 육신의 인을 도장을 치고 문신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그래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날 수 있도록. 가끔씩요, 우리는 스스로 헷갈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아,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의 말을 보니, 행동을 보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의 삶의 열매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는 그 인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 그래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뭘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쫓겨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예언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귀신 쫓아내기도 해요. 뭐 방언요. 전에 보니까 저 불교에도 방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몰라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방언인지 귀신 방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알겠죠. 이게 잘 몰라요.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 뭘 보고 할까요? 그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어떤 열매? 하나님 닮음이라고 열매를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인침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해야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막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인침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쨌든 이마에 인침을 받았어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보니까요, 5절 말씀 또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어째 이렇게 1만 2천씩 쫙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자세히 안 읽으셨겠지만 대충 읽으셨겠지만 이 12지파가요 좀 이상해요. 구약에 나오는 지파하고 좀 다릅니다. 없어진 지파가 있고요 들어온 지파가 있고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졌고요 단 지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오고 레위 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들 모두 다 큰 유다 지파는 큰 지파거든요. 1만 2천이에요. 아셀 지파는 조그마한 지파거든요. 거기도 1만 2천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거는 큰 세력에 있는 민족이나 작은 민족이나 큰 지역교회나 작은 개척교회나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똑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힘 세다고 너무 폼 잡지 마시고 약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빠진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왜 빠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초대교회 교부 중에는 이게 단 지파가 빠진 것에 대해서 단 지파에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시의 썰 때문에 이게 빠졌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별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물리치시고 그 얘기가 아니네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누어져요. 나누어지는데 북왕국이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백성들 마음이 유다에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단과 베델 2군데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왕기상 12장인데 열왕기상 12장 33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왕국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딴 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절기도 바꾸고
제사장도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장소도 바꾸고 금송아지도 두 군데 세워가지고 두 군데 세우면 뭐가 좋을까요? 가까운 데 가면 되니까 편한 거예요.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제사 드리러 가려면 굉장히 여러 날 가야 되니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갈릴리에서 다 하는 거 가깝거든요. 북쪽으로 잠깐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편한 곳에, 백성들 마음에 좋은 곳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두 군데 세운 겁니다. 베델이 어디냐 하면은요, 남한국과 북한국의 딱 경계선, 그 경계선에 에브라임 쪽에 속해 있는 북쪽에 딱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거했을 땐 제거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에브라임이 다한이 제거된 이유가 바로 이 금송아지 때문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 백성들이 섬기는 믿음을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종종 그런 일을 겪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이도 막는다고 했잖아요. 내 믿음의 잘못된 행동이, 내 유익을 위해서 행한 어떤 행동이 예수 믿을 사람, 믿는 사람, 앞으로 믿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시험되게 해서 나는 저 인간 때문에 예수 절대로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들어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라고 말하고 믿음이 파손된다면 내 유익을 위해서 행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안 생기도록 가능하면 후한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차라리 손해보는 사람, 언어와 행실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기 힘쓰셔야 돼요. 특별히 높은 지위에 올라오고 사장님쯤 되시는 분들, 직원들에게 더 잘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혹시 제가 예수 믿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무 박하게 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우리 사장님 모습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 참 좋다, 내가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나중에라도 예수 믿는 일이 생겨서 그 사장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것들이 타인에게 손해 끼치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행동,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은 행동, 그렇게 해서 시험 들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다.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넘어지게 하는 거죠. 자, 이 땅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14만 4천입니다. 구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 그 모두를 합친 건데, 하늘에서는 그럼 어떻냐? 9절을 보시면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백성에서 여러 곳에서 백성들이 나오죠.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자, 천국 백성들이 입는 흰 옷은 뭐 빨래해서 흰 옷이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옷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그 옷이라는 거죠. 옷이라. 보혈로 씻은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입을 옷은요, 내 공로로, 내 애씀으로, 내 도덕심으로, 내 윤리성으로 내가 착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 흉악한 강도라도 그는 흰 옷을 입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옷이니까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어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을까요?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언제죠?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백성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 종려나무 가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나무라고 우리 번역은 했지만 실은 대추야자죠. 대추야자. 자, 첫 번째 이 대추야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요, 부요합니다. 다산과 부요예요. 왜냐하면 이 대추야자 열매가 맺을 때 그냥 이 길이가 한 1m 이상 이런 거지만 저랑저랑 막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니까 다산과 부요함과, 그리고 굉장히 열매가 달콤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 젖은 바로 이 데이츠를 얘기해요. 이 종려나무 실과 그것을 시럽으로 만들어서 꿀처럼 쓰거든요. 너무 달아서. 그러니까 아주 부요함, 그리고 뭐 다산,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땅, 그게 이제 종려나무였는데, 이 뜻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의미가 하나 이제 더 포함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건 승리의 의미가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이 종려나무는 썩은 가지에서 다시 음이 돋아서 새순이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바벨론에서 가서 이제 민족이 다 죽고 나라도 죽고 한 이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처럼 죽은 우리나라가 다시 부활해서 승리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활 승리의 뜻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이게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산나 메시아가 올 때 이들이 이걸 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민족이 다시 부활해서 다윗의 왕국이 새로워질 것이다. 다시 이제 죽은 것 같은 우리 민족이 크게 부활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막 기쁨을 가지고 흔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늘 보좌 앞에서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이게 한답니다. 왜요? 진짜 부활 승리하신 분 앞에서 부활 승리에 참여하게 된 그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 중반절 이후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고, 14절부터 15, 16, 17절에 쭉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4절에서는 환난에서 나온 이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되었고, 15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화려한 곳에 있는 거예요. 김해 시장실이 멋있을까요? 대통령 집무실이 멋있을까요? 대통령 한 5년 하고 그만두는 대통령 집무실이 멋있을까요? 저 영국의 왕실이 멋있을까요? 비교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하늘 왕의 보좌 앞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을까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고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백성들이 흰옷 입고 들고 찬양을 하는, 그곳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가 거기인 줄 믿습니까? 왜냐하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가 같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환상을 볼 수 있으면 내 믿음이 달라져요. 그곳에 우리의 자리가 그곳이라는 거죠. 거기서 보좌에서 그들 위하여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16절에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줄임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상함도 없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래요. 자, 이들이 하늘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함도 없고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데, 이들이 어떤 자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큰 환난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는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현주소인 저 하늘나라에서는 그 모든 환난을 겪고 승리한 너희들에게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보호하심이 있고 상함도 없을 것이고 큰 기쁨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고난받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저 하늘나라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장차 영원히 있을 곳이야. 그러니 오늘 너희가 어떻게 하라? 힘있게 승리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가라. 세상에서는 조롱받고 업심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사랑과 위로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한 말로 다시 돌아갑시다. 어떤 질문을 제가 던졌냐 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 어려움, 외로움, 쓸쓸함, 핍박, 이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입니다. 세상 소설이고 우리가 다 아는 소설이지만 춘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춘향이가 서울간 이몽룡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요.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옥살이도 견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죠?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이몽룡을 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서울에서 편지가 한 통 왔다고 합시다. 이몽룡이 보낸 편지. 내가 이제 곧 갈 거야. 내가 이제 곧 갈 거야. 그 편지가 왔다면 그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해요? 더 굳건해지겠죠. 이 편지가 지금 그거라니까요.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면서 다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지금 여기서 환난 거 겪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너 그 믿음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 그 살아라. 지금 승리.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오늘 내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춘향이가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었으면 다르게 살았을 거예요. 뭐 옥살이 왜 해요? 아이고, 그 이몽룡 그 못 믿어. 그 서울 아주 그건 제비족이야. 뭐 이렇게 했으면 그 약속도 틀이야. 그랬으면은 뭐 그렇게 옥살이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산 이유는 그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오늘 내가 다르게 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산다니까요.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말하고 행동한다니까요. 그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울 왕에게 알려지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그냥 이세 집에 가서 내가 제사 드리려고 한다 해서 가요. 자, 당시에 영적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한 지방에 있는 시골의 한 작은 그 가문에 와서 그 가족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윗이 없어요. 다윗은 빠졌다니까요. 아버지가 안 불렀어. 왜 안 불렀을까요? 평소에 다윗은 열애야, 열애. 이 중요한 자리에 다윗은 은혜가 없어도 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다윗은 천대받고 멸시받은 거예요. 집에서도. 막내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생긴 것도 좀 못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사무엘 앞에 딱 왔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눈에 다윗이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으면 그렇게 제외 안 하죠.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영의 눈으로 볼 때에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집안에서 막내라고 천대받고 그냥 양이나 치, 집안 중요한 행사에 있는데 초대도 안 해. 너는 그냥 양이나 치라. 정말 중요하면 그 아들 다 오게 해야죠. 그 차라리 다른 사람을 사서 그 양 좀 지켜달라고 해야 옳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열애시켜 버렸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가 별로 아들로 치지도 않는 아들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형들은 뭐 집안 중요한 일 때마다 가는데 자기는 이 양을 쳐야 돼. 늑대하고 싸워야 되고 곰하고 싸워야 되고
물맷돌에 들고 다니면서. 그런데 그것이 그는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고 그 얼굴이 뼈나고 얼굴이 붉고 빛났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을 뛰어넘은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나를 취급하지 않고 형들은 나를 버리고 가족은 나를 열애 취급하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이 환경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나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과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형들이 모든 그 옆에 주변들이 다 난리 그래 내가 뭐 하냐 그럴 때도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고, 모든 군인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막 숨고 도망다닐 때도 그는 도망다니지 않는 거,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왜요?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숨막히는 현실 앞에 주저앉아서 안 되는 이유 찾고 못하는 이유 찾고 두려워할 이유 찾고 불안할 이유만 찾을 때가 참 많아요. 생각해보면 다음 세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인구가 어떻게 될고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오늘 내가 다르게 말해야 되고 다르게 행동해야 되고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강국 집사님이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이제 이제 은퇴하실 얘기를 하면서 가감없이 말씀을 증언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가감없이 여러분 전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 때문에 생기는 소망 때문에 오늘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다르게 보고요, 선택을 다르게 하고요, 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 쌓여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출 것이고 내 얼굴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마에 인친 받은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초대교회가, 소아시아가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믿음이 있고 이 약속을 붙잡았고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환상을 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내일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 가운데